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존경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성으로 존경을 받고 영성으로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또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이때가 AD 44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이때를 통치하던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대왕 잘 아시죠? 두 살 아이로 그냥 아이들을 다 죽였던 잔혹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파는 아주 배역하고 우상숭배적이고 아주 세속화된 아주 이렇게 배역한 왕인데요, 그 피를 물려받은 그 손자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는 그 할아버지답게 아주 권력을 탐하는 왕이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파는 사람인데,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잖아, 유대 지역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을 정치적으로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 지역은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더불어 서로 정치적으로 손을 잡습니다. 저들의 협력이 있어야만 유대 지역은 잘 통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해야만 또 자기도 로마 황제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고 또 유대 지역을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손을 잡는데요, 그래서 대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협잡을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이제 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를, 그래서 헤롯 왕은 저들이 요구를 들어주면 다스를 이루고 있는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 손을 잡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불처럼 한참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그들 중에 대표되는 사도들 몇 명을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면 나머지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흩어져서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일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겁먹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환난과 핍박과 겁과 무서움을 주면 몇 명만 지도자를 죽여버리면 그래서 저들은 다 와해될 것이다. 그래서 협잡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제 12장 1절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자, 12장 1절 보십시다. 그때에 헤롯 왕이 뭐를 들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헤롯 왕이 이제 여기 헤롯 아그리빠 왕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들어. 이 말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유대인들과 협잡을 한 그 명령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대표되는 지도자, 사도 몇 명만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죽여버리면 나머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옥에 가두어서 죽인 사람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제 12장 1절 보십시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뭐로 죽이니? 칼로 죽이니. 잔혹하죠. 칼로 그냥 이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잔혹해요. 여기 이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야고보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를 하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사가 사도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 좋아하시죠? 첫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굴까요?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사는 야고보,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순교사는 스데반. 자, 그런데 이 순교의 신앙에 처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야고보가 처음도 아니고 스데반도 처음도 아닌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첫 번째 순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의 피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부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따라서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는 순교하면 순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부활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죽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나만 손해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독교 신비 안에는 죽으면 부활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어요. 자, 어쨌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이게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신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났어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반대 악령도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반대가 누구죠?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면 마귀는 째진 눈으로 째려보면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마귀의 시기 질투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를 주의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겸손하셔야 되고, 축복 주신다고 계속 어깨힘주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에 축복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실 때 나의 영광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어떤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자랑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때 또 다른 한쪽에는 마귀의 역사도 시기실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도 죽였고 이제 3절 훈비를 보시면 누구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안에 있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자, 12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 안에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어떤 사람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그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옥에 가두고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냥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님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최고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귀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이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주의 종인데, 안 그래도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이러다가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자기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엄습함이 있는데요. 근데 그 존경하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이제 야고보처럼 뭐 칼로 찔러 죽이든 어떤 식으로든 죽인다 그러니까 이때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반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저들의 지도자 중에 몇 명만 잡아서 죽여버리면 나머지 그를 따른 기독교인들은 겁어먹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교회 근처도 얼씬도 안 하고 몸살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근처도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한 거거든요. 그래,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라 이런 믿음이 없이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래, 너들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 이런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교인들이 복음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어서 그때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 그 복 먹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 중에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되는 형제들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열심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장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아까 제가 요때가 AD 몇 년이라 그랬나요? 기억하시나요? 44년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다고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 믿음이 자란 거예요. 맷집이 강해졌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쯤 되시나요? 스스로 좀 계산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연수가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맷집이 강해지시고 또 담대하시고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 코로나 우리가 있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자 하자 제가 여러 번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게 순교 역사고 환난과 핍박의 역사인데 그게 비하면 이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띄엄띄엄 앉으면 전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백화점 다 가시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다 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다 핑계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오시는데 약간 간증을 좀 하시더군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서 너무 교회에 예배와 기도하고 싶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면서 그냥 기도를 하셨대요. 땡깡 부리면서. 근데 그 기도가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교회 근처 오셔서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머니까 그래서 막 땡깡 부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땡깡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땡깡 부리면 안 되지만 가끔 땡깡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다. 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자, 6절 합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엑스큐 시키는, 사형시키는, 순교시키는 바로 D-Day가 잡혔다는 거죠. 근데 그 전날 밤입니다. 중반대로 보십시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누워 자는데 여러분 같으면 잠 오시겠어요? 내일 사형 집행일의 날인데 여러분 같으시면
잠 못 쉬겠어요. 이 이제 감옥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 전날에 어떤 강도도 악한 사람도 밤새도록 팔팔팔팔 떤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 몇 명인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 명씩? 4씩. 몇 패에? 4패에. 그러면 몇 명이죠? 지금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게다가 6절에 보면 두 군인을 베드로 옥 안에서 베드로 옆에서 함께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벌하게 지킬까요? 16명이 감옥에 2명이 들어가서 베드로의 손과 발에 자쿠를 채우고 옆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문에 지키고, 이렇게 총 16명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킬까요? 그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일전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천사 가시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상하게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이렇게 16명을 지키는 것은 이번에는 확실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자, 베드로가 아마 얼마나 불안할까요?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감정이 굉장히 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에 대놓고 토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사이에 이게 수갑을 차고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도 잠을 아주 이렇게 잘 잤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막 깨워요. 야, 좀 일어나라, 좀 너 지금 잘 때 아니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잠을 잘 잤을까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기 대해서 영적인 힌트를 줘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죠. 모든 무거운 것들과 마음의 걱정과 심지어 지금 상황이 내일 죽을 그런 사형날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어깨도 있고 두 손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끝에도 있어서 걸어 다닐 때 질질 끌고 다녀서 자식에 대한 짐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짐도 있고, 일에 대한 짐도 있고, 우리가 참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아직까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듯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서 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짐을 주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불안하고 미치고 팔짝 뛰고 이 밤새도록 눈이 시뻘겋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난 주일 설교에 서양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한날 교회로 오면 그날에 족하니 주님께 다 맡기는 법을 빨리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을 주무실 때도 여러분 걱정을 머릿속에 쥐고 자면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피곤하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하셨으니,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을 터득한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 소심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다 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그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심지어 그가 내일 죽는데도 그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그의 염려와 짐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뭐 해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하루빨리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보십시다. 7절에 이제 합독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깊은 잠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야, 좀 일어나라, 지금 좀 일어나라 이래서 그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뭐 해라?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도 사람이라 이게 환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상이다, 꿈을 꾸고 있는가 생각한 거죠.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뭐인 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보는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도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꿈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첫째 파수는 감옥문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둘째 파수는 헤롯의 궁을 지키는 파수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내로 통한 세문은 이제 시내로 들어간 큰 문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런 문들이 그냥 척척척척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에 완전히 나오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감옥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감옥이 아닐까요? 히틀러 나치 지하 때에 감옥에 갇혔던 에바 에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6살 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최악의 감옥은 나치의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감옥에 나오지 못해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항상 부정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항상 어떤 우상의 미신을 믿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의 감옥에 잡혀서, 쾌락의 감옥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감옥에, 오늘 헤로드 왕이 그렇거든요. 히틀러가 그러하고 이 권력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왕인데도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 질투에서 악신이 들어가서 그는 그 감옥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잖아요. 혹 여러분들 중에 혹 이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가 주는 그런 절망이나 상처나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베드로의 옥에서 탈출하고 자유하게 했던 그 기적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안식하며 자유롭게 성령 충만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